지난주에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감수성을 자꾸 높여야 돼요. 또 왜 감사가 쉽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하는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내 탓이 아니고 다 네 탓이야. 이유 탓이고 사회 탓이고 나라 탓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할 줄 몰라요. 또 하나는 욕심과 비교의식. 욕심과 비교의식은요,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고요. 남과 비교했다? 여러분이 조금 남과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한 거예요. 또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생각하면은 자기 비하,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됐든 열등감이 됐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감사를 지켜내자라는 거예요. 감사를 지켜내자. 이 감사를 지켜내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내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으로 힘든 시대에 서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또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그런 가운데 세계 경제 침체 가운데 우리나라도 역시 경제적 침체의 한가운데 있고요. 은행 이자가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경제 전문가들은 더 힘들 것이다. 작년에 이제 내년 2023년도 경제 성장률도 하향하고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경제학자는 심지어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보면은 어렵다고 말을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이때만 되면 내년이 다 어렵다.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린 여기까지 인내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신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죄악이 돼요. 여러분, 내년도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때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일에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의지에 달려있어요. 감사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거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구성 역사의 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14세기경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상황은 여러분 알다시피 매우 어려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두 사람뿐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들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 2세대들은 광야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고, 또 광야에 있는 족속들과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정말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하면서 전쟁 가운데 형제자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겨우겨우 들어왔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가나안 땅이 광야에 비해서는 풍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엄마 아버지가 부모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 비해서는 척박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 생활만 했어요.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상처와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의 첫 해에,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당시에 수장절이죠. 초막절, 장막절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든 상황과 부족한 식량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보다는 훨씬 많은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더 나아간 미래에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렇듯 가나안 시대의 그 역경 가운데서도 지켰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BC 6세기경이죠. BC 6세기경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왕정지대를 지나 이제 나라로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일어났던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70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신흥국가인 바사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고레스 왕이 자, 이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테니 고향으로 가라, 본국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역시 본국으로 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되는데 1차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유다 땅의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을 다 두고 생이별을 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았던 그들이잖아요. 그 70년을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또다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직업도 가지고 그 다음에 집도 짓고 땅도 가지고, 그런데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유다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이들이 성을 먼저 중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곽을 중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성벽을 짓고 있는 저들을 위협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나가서 부역으로 피곤하다가 또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핍박하고 방해하는 가운데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불평을 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상황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누리던 그 평안과 안정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포로로 돌아왔지만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까? 막막하기만 한 바로 그때에 그들은 돌아온 첫 해에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켰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들의 범죄로 나라가 멸망하고 외국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하나님 앞에 이 수장절은 가나안의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포로 귀환 시대의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AD 17경으로 한번 17세경으로 갑시다. 유럽 전역에 문해부흥과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로부터 개혁한 개혁교회가 있었어요. 그 개혁교회 교인들을 가리켜 프로티탄, 다시 말해서 청교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영국 국교회가 정권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개혁교회를 막 핍박을 해요. 개혁교회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죄, 그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막 화형을 시키고 죽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그때 102명, 70가구예요. 70가구의 102명이 메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 프리머스에 도착을 해요. 그때가 1620년 11월 29일 목요일이에요. 지금의 미국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도착을 해서 그 해 겨울을 나는데, 그 해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져. 그리고 타양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질병을 얻어서 질병으로 사람이 죽어. 102명이 넘어왔는데, 그 겨울 한 해에 11월에 와서 그 겨울을 지내는 그 해에 몇 명이 죽냐? 절반 이상이 죽어요. 102명 중에서 살아남은 인원은 48명만 살아남아요. 낯선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반 이상이 다 죽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봄에 그들이 가져온 종자와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토양이 또 안 맞아.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옥수수를 조금 찌를 가져다가 심고 옥수수를 조금 거두었어요. 그리고 1921년이죠. 그 다음에니까 옥수수를 거둔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11월 셋째 주, 요때에 그들이 조금 거둔 옥수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영국에서 온갖 상처와 가족을 이룬 아픔과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식량과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인디언을 통해서도 연명하게 된 것을 감사한 거예요. 다 죽지 않고 그래도 50% 살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미래의 광대한 대지를 통해 얻게 될 무한한 양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올해는 요만큼 얻었지만 이 땅에서 다음에는 이만큼 얻을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녀와 가정과 사회를 이루게 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보장된 그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청도교 시대에 다시 말해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절은 지킨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는 당시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이 역경이에요. 그러나 그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목적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복을 낳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지요, 힘들지요, 아프지요. 역경, 순경보다는 역경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라고 그랬어요. 그 의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근거가 되게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역경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내일을 향해서, 다음 해를 향해서, 앞으로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